네, 저는 본 말씀 통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의 일꾼 우리 말씀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대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끼어서 주님 앞에 정말 건강하게 그리고 강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세움을 받아야 할 그런 중요한 시간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포르투갈레그레스 복음교회가 어느 때보다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굳건하고 강건하게 세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먼 때보다도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신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진리 가운데 세움받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받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 몸된 교회 일꾼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일꾼, 강한 용사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정말 세상이 혼돈 가운데 있고 모든 사람들이 어렵고 마음으로 심령으로 지치고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빛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끝까지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받을 수 있을 것인가,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믿음으로 일꾼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한시도 우리가 매일같이 기도 없이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 시대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굳건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어느 때도 그렇지만은요, 지금 이때야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는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심령으로 우리가 강건하게 우리가 날마다 깨어 기도할 것은 뭐냐면 성령을 의지하는 기도 생활을 지속적으로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26절, 27절을 통하여서 말씀합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비밀은 무슨 비밀을 얘기를 하고 있는가? 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비밀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을 세워주신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세계 만인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오늘 이 시대를 통하여서 구약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신들을 향한 온 세상의 구원의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고 이것을 우리 민족들만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고 오해를 했단 말입니다. 착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 그랬어요? 이방 사람들은 구원이 없고 오직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구원받는 믿음의 백성들이다 라고 자신들에게 부여받은 이 복음의 사명을 망각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기보다는 오히려 세상과 자신들을 구별하고 우리들만이 구원받은 민족이다 라고 하였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온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온 만방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사명을 망각하였을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모든 믿음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비밀이었던 이 교회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세우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시작이 언제부터입니까? 교회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예수께서 아버지께 구한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신 바로 그날, 그 무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시작은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이전에는 감추어졌던 비밀이었는데 오늘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라고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누구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공동체입니까? 교회는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어떤
충만함을 받고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하나의 어떤 선택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교회의 시작은 성령과 시작되었고 오늘 교회를 인도하는 분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부름받은 믿음의 성도들은 누구의 인도를 마땅히 받아야 하는가? 바로 성령과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 누군가? 우리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 소위 말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에 나가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우리 믿는 성도들이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가장 집중하여서 나가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과 더불어 살아나가는 이것이 그 어떠한 다른 사역보다 가장 첫째 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그럼 성령님은 이 몸된 교회 가운데 어떻게 인도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성령은 분명히 말합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말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오늘 성령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까? 바로 우리 안에 내재하심으로 내 안에 거주하심으로 나와 함께 동행하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착각을 합니다. 아, 성령님 지금 내 안에 계시는데 지금 내가 성령의 뜻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성령님 혹시 나를 떠나지 않으실까? 구약의 다윗이 그랬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제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주여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왜요? 구약 때는 성령님이 오셨다가 성령님이 내주하지 않으셨어요. 성령님이 잠깐 임하였다가 죄를 범하면 떠나셨습니다. 그러니까 걱정이 된 거예요. 내가 성령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면 내 안에 임하셨던 성령님이 떠나기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울이 그랬잖아요. 사울이 처음에 왕으로 부름받았을 때 여러분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예언자들과 같이 선지자들과 같이 예언하고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죠. 그랬더니 성령이 떠나가고 뭐가 임했어요? 악신이 임해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앞에서 수금을 타놓으면서 다윗은 왜 그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주 충만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소년이었을 때 사울왕 앞에서 수금을 타니까 그 수금 소리 악신이 떠나가니까 그제서야 그 겨우 마음의 평안을 찾고 그랬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구약에 임했던 성령님은 잠시 임했다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면 그 성령님은 어떤 성령님이었다? 떠나가는 성령님이었습니다. 근데 이 오늘날 이 교회 시대 성령님은 달라요. 어떤 점이 다릅니까?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잠시 임했다 떠나가는 분이 아니라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의 믿음으로 주 예수 앞에 나온 성도들 안에 뭐 하시는 분이시다? 내재하신다는 거예요. 거주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수하여서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그 성령님은 우리를 버리고 떠나지 않으십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 항상 어떤 기회가 있어요? 회개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지속적으로 나와 함께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으로 지금 내 안에 계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대 교회 생활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인정해야 합니다. 아니 내가 죄를 범하였는데요 그래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요? 분명히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령님은 오늘 이 시간 몸된 교회 믿음의 성도들에게 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또한 우리 성령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우리 성령님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인지 속하지 않은 자인지 혼동해요. 왜 혼동하는지 아십니까? 내 행동을 보니까 나의 어떤 행위를 보니까 아니 나는 분명히 마음으로는 믿는데 내가 어떤 나타나지는 삶의 모습을 보면 본인도 헷갈리는 거예요. 왜요? 처음부터 완전한 성도 없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 지금까지
나의 행위를 한번 보세요. 아니, 나의 마음가짐을 한번 보세요. 항상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아니죠. 때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또 내가 알면서도 내가 연약하여서 쓰러질 때가 종종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반드시 원수마귀가 우리를 부추깁니다. 봐, 넌 아니야. 하나님 믿었으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 넌 아니야. 근데 여러분, 이럴 때 이렇게 막 우리가 행동 보고 나의 마음가짐을 보면 막 혼동이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거 맞나?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성도 맞나? 우리에게 막 의심이 되고 혼동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인치신 바 되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인 것을 증거하여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몸된 교회, 이 생활 가운데 성령님이 믿는 성도들에게 하시는 역할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치신 바 받은 자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확신 가운데 거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인치신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게 소위 말하면 사인이에요. 사인. 여러분, 이 옛날 우리 미국 같은 데도 여러분 지금 브라질도 마찬가지예요. 깜뽀그란 데 가면은 여러분이 깜뽀그란 데가 정말 말 그대로 깜뽀그란 데예요. 저도 왜 김영환 선교사님 계신 인디안촌 그 깜뽀그란 데 그쪽에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가서 이렇게 보면은요, 야, 어마어마한 땅입니다. 거기에는 누구들이 있냐면 유지들이 있어요. 농장주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땅을 보면, 소들을 보면 수만 마리예요. 그 땅이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입니다. 그러면은 그 농장주들이 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소가 이게 내 소인가 아니면은 다른 사람의 소인가 이게 분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소들한테 이 도장을 찍는 거예요. 자기 표식을 찍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섞여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다가 왜 소들이 뭐 울타리도 넘어가고 하잖아요. 근데 그 소가 내 소인지 남의 소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그들에게 새겨져 있는 인장 도장을 보고 이게 내 건지 다른 사람 건지 확신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믿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다라는 것을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확신시켜 준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러니까 생활에 나가면서 나의 행위로 말미암아 나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혼동되지 않고 내가 어디에 속았는가를 확신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신가?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받고 난 다음에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봐라,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바로 내가 어디에 속한 자들이다? 하나님 나라에 내가 속한 자들이다 라는 것을 성령 안에서 확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저 여러분 모든 우리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요, 기도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누가 받을 수 있는가? 여러분,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고 성령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성령은 임하시고 성령이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이 시대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할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 두 번째로 오늘 사도 바울은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 번째로 이루어 나가야 할 삶의 모습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살아나가야 하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루어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에 대해서 한 가지 착각하는 게 있어요. 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교회는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예배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 일하는 곳인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교회는 조언이라는 곳이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근데 뭔가 약간 오해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좋은 일도 포함되어 있지만 당연히 교회에서 나쁜 일을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교회는 좋은 일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때로는 우리 눈에 보기에 좋지 않게 여겨질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서요, 사람들마다 이렇게 좋은 일 하는 곳이다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고 좋은 일 합시다라고 하면은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좋은 일에 대한 개념이 다 달라요. 10명이면 10명, 100명이면 100명. 자, 우리 좋은 일 합시다. 그래갖고 어떤 일을 할까요? 한번 해보십시오. 다 다릅니다. 마치 뭐 것 같은 거냐면은 여러분 좋아하는 색깔들이 있죠. 또 싫어하는 색깔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어떤 색깔이 좋은 색깔입니까? 할 때 어떤 사람들은요, 파란색이 좋은 색깔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빨간색이 좋은 색깔입니다. 어떤 사람은 까만색이 좋은 색깔입니다. 말마다 다 달라요. 근데 싫은 색깔은 어떤 색깔입니까? 사람마다 또 다 달라요. 그럼 거기에서 막 우왕좌왕하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좋은 일하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이라는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먼저 우선되어야 됩니까?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가지 가져야 할 삶의 신앙 자세가 있습니다. 그건 어떤 신앙 자세냐? 주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어떤 것이 주의 일입니까? 나보기에 좋은 일이 주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그때 그 몸된 교회 성령 안에서 기도하여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방향,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이 마음 자세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나가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는지 아십니까? 깨어짐의 역사가 있어요. 깨어짐. 그 하나님은 왜 한 개인이 아니라 이 공동체를 통해 역사해 나가느냐? 나 혼자 있을 때 여러분 깨어지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왜? 나 혼자 있는데 뭐 부딪힘이 있겠어요? 나 혼자 있는데 무슨 혼돈이 있겠어요? 근데 함께 있다 보니까 거기에는 뭐가 생겨요? 부딪힘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깨어짐의 역사가. 그러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그래서 처음에 은혜 받을 때가 사실은 어린애처럼 제일 좋을 때예요. 신앙생활에 나갈 때 언제가 제일 좋은지 아십니까? 처음 은혜 받고 모든 게 다 좋아요. 근데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그 다음에는 뭐가 보이기 시작합니까? 교회 안에서 일이라는 게 있게 되어지고, 교회 안에서 서로 간의 의견이라는 게 있게 되어지고, 그러다 가운데서는 모두가 다 똑같은 의견이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의견이 부딪히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그때 이제 문제는 거기서입니다. 거기에 갈등이 있기 시작하고요. 거기에 어떤 서로 간에 어떤 부딪힘이라는 게 있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그때가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성숙해질 때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부딪힘도 있고요. 뭔가 서로 간에 맞지 않는 것도 있고요. 내가 이러려고 정말 신앙생활에 나가는가? 왜 서로 평안하고 서로를 받아줘야 되는데 왜 사람마다 다 다르지? 이러한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느냐? 부딪힘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고,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가 볼 때는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내 뜻을 저버리고요,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여서 하나님, 내가 나 자신은 십자가 못 박습니다 하고, 그때 주님 앞에 나와서 나를 깎아내리는 거예요. 나의 마음과 심령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들에게 성숙이 있게 되어지고 성장이 있게 되어지고, 그때 비로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아버지의 뜻이 이러는 것이구나 라는 고백이 나타나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바울은 이걸 깨달았던 것입니다. 내가 사도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야.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아니야. 나를 인도하는 아버지의 뜻이 분명히 계셨고, 나는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내 소원대로 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야.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자신이 행하는 모든 것마다 하시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구약에서 이루어지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무슨 말이냐면요, 철저하게 자신의 행하는 모든 행동의 중심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느 때보다도요, 지금 이 세대를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왜 이러한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이 기도를 해야 되냐면요, 지금 이 세대가 대단한 이기적인 그런 세대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팽배해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상황을 한번 보세요. 지금 어떤 나라들은 영국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은요, 이제 어느 정도 면역력이 뉴스에 보서 아시죠? 어느 정도 면역력이 형성되고 있대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나 영국 같은 데는 이제 사람들이 정말 부러워요. 마스크 안 쓰고 사람들 이제 모이는 것이 허용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나라에서는 백신을 생산하는 나라들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온 세계 사람들을 생각하고 있지 않잖아요. 일단 우리 자국민 먼저. 한편으로는 맞는 얘기예요. 그만큼 돈을 투자하고 했으니까. 근데 지금 이 바이러스 상황이 온 세계 생명과 관련된 일이잖아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 매일같이 죽어나가고 있잖아요. 얼마 전까만 하더라도 여러분, 그래도 세계를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대한민국의 그 6.25 전쟁이 만약에 요즘 시대에 일어났었더라면 우리 대한민국 큰일 났겠다. 이런 세태라면 여러분, 어디 내 나라 젊은이 군대 어디 보내주겠습니까? 내가 뭐 때문에 그 저 동양에 있는 조그만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국민 젊은 생명들을 희생해? 너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여러분, 이 분위기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때는요, 36개국이라고 하는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서요, 그래도 서로 간에 그 나라를 지키겠다고 자신들의 젊은 군인들을 보내줬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백신이 미국에는 지금 3차 접종 준비한대잖아요. 혹시 2차 접종만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을까봐 3차 접종 실시한대요. 미국에는요, 슈퍼에만 가도 지금 다 놔준대요. 왜? 백신이 남아돈대요. 그래서 관광객들이나 외국인들이나 누구든지 그냥 신청만 하면 일반 슈퍼 같은 데도 그런 접종 그런 시설이 마련되어서 거기만 가면 맞을 수가 있는 정도가 되는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 같은 데는 지금 없어가지고, 더 열악한 나라들은요, 아예 접종 시작도 못하고 있다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점점 극단적인 이기주의를 치우치고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이러한 세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가는, 다시 말하면 나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나갈 수 있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어떤 삶의 자세가 필요합니까? 나를 통하여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신앙 자세가 되어지지 않으면은요,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지금 돌아가는 이 세태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점점 힘들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제 세상은 말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생각을 하느냐? 지금 나만을 위해 살아도 지금 될까 말까 판에 뭐 이웃을 바라보고 뭐 남을 바라보고 있는, 일단 네 거부터 챙겨. 이 세태로 지금 이 세대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세상 세태에 따라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어서 나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어떤 마음 중심이 되어야 되느냐? 나를 통하여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안에서 지금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하고 세상과 그것이 전혀 다른 길을 간다 할지라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주의 뜻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삶의 자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러한 세태 가운데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할 삶의 자세는 무엇이냐?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하여 내 몸에 채우기를 원합니다. 이 삶의 자세가 어느 때보다도 믿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지금 이 시간 가운데 필요하다.
아니 그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몸에 채운다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기 혹시 이걸 갖다가 잘못 해석한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믿음 플러스 내가 어떤 고난을 받아야 내가 구원받는구나. 오늘 이 말씀을 그렇게 오해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무엇으로 말미암는 것입니까? 내 행위가 여러분 어느 먼지만큼도 들어갈 틈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 어느 것 하나 행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나의 행위가 0.001%도 구원을 위하여서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100% 누구에게 의존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죄값을 드린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 여러분, 그건 절대 착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100%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들이 신앙생활에 나가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나가는데 그냥 그거 곧대로 다 용납합니까? 믿음으로 살아나가려고 하면은요, 반드시 부딪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옵니까? 어려움과 고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받아야 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살아나가는데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어떤 역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는 그 자세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믿음으로 나갈 때 교회에 분명히 세상으로부터 다가오는 핍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일꾼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교회를 피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내 방패막이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몸된 교회를 위해서 받아야 할 나의 몫의 그 어떤 고난과 희생이 있다면 내가 그걸 피하지 않고 내가 기꺼이 감수하며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에 나가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믿는 믿음을 위해서 내가 오히려 방패막이처럼 믿음으로 온전한 성도로서 살아나가겠습니다 라는 이러한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 내가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에 나가다 보니까 내가 축복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마음적으로도 심적으로 고난이 다가와요. 그리고 생활적으로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많은 것을 받아 누리기보다는 내가 심어야 하는 게 더 많아요. 근데 여러분, 초창기 때는 그것 때문에 고민이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이럴 바에는 내가 교회 안 나가고 말지 하는 그런 자세를 보일 수도 있었겠지만, 이제 신앙생활이 지나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때는 아버지가 가지고 오는 선물에만 관심이 있었는데 나이 크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얼마나 나를 위해 주시는구나, 우리 부모님 나를 이렇게 아껴주시는구나. 그래서 그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나가게 되어줄 때 어떤 마음 자세가 필요됩니까? 이제는 내가 아버지 앞에 온전한 자세로 자녀로 내가 살아나가야지 하는 그런 마음 자세가 있게 되어지는 것처럼, 이제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어지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 왜 나에게 축복 안 해줍니까 하고 조금만 옳지 않은 일이 생기면, 조금만 고난이 다가오면 그냥 불평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장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제는 내가 받는 것에 내가 집착하지 않고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저 영원하고 거룩한 나라가 이제 내 눈앞에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몸된 교회 안에서 이제 내가 받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리기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마땅히 서야 할 그 희생과 섬김의 자리가 있다면 하나님, 내가 기쁨으로 그 자리에 서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신앙생활에 나가게 되어질 때,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께서 저희는 분명히 성령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강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분명히 세워주시고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나 중심되는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생활.
그리고 그 하나님 중심 되어서 나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넣어주세요. 이제는 내가 이 세상 나라를 바라보고 나갔었다면 이제 주님 앞에 성령 안에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나가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기 시작해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천국 백성들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런 얘기가 있죠. 한 사람이 천국에 갔더니 예수님이 계시는데 이제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을 이제 맞이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한 일반 성도가 왔더니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면서 맞아주시더라는 거, 자리에서 일어나서. 두 번째는 이제 교회 직분자들, 이제 장로 뭐 그런 분들이 딱 와서 이렇게 예수님 앞에 오는데 예수님이 맞아주시는데 처음에 일반 성도가 온 것처럼 그냥 일어나서 맞아주시긴 하는데 막 그렇게 반응이 그냥 첫 번째 성도 맞을 때보다는 좀 약간 덜 하더래요. 근데 세 번째는 선교사하고 목사들이 왔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가만 앉아가지고 왔어 하고 끝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던 그 성도님이 물어봤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아니 이 땅에서 직분자들하고 목회자 선교사들이 오면 더 기쁘게 맞아주셔야지 왜 그렇게 딱딱하게 맞아주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맞아, 네 말이 맞긴 맞는데 자꾸 이렇게 직분이 올라가고 목사, 선교사가 되고 난 다음엔 자꾸 내 자리를 갖다가 뺏으려고 그러는 것 같아서 내가 불안해서 내가 못 일어나겠다. 뭐냐면 처음에는 그냥 주님 품에 안겨서 주님 의지하며 나갔는데 그 다음에 신앙생활에 나가면 나갈수록 점점 누가 주인 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내 영향력과 내 나라를 내가 세우려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게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이 아주 모순된 모습을 이 약간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럴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하나님의 건강한 일꾼, 강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뭐냐면 나 중심 되지 마십시오. 성령의 음성을 날마다 들으세요. 그리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내가 나의 나라와 내 삶을 위해서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인생을 살아나가기를 원합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기쁨으로 그 자리에 동참하겠습니다. 이 모습으로 나가게 되어진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건강한 일꾼이 되어질 것이고 강한 크리스찬이 될 것이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빛이 되어지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속에서 이와 같은 믿음의 자세로 굳건하게 세움받는, 지속적으로 성숙해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백성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오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이제 초년의 자세를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더욱더 장성하고 하나님 앞에 강한 용사와 같은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어서 세상이 어떤 모습으로 흘러간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중심 속에 끝까지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이 믿음의 자세에 세움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생명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